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에 충만한 생활이 되도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 충만한 속에서.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게 은혜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은혜를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받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으려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은혜같이 좋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마찬가지지만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사무엘하를 묵상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하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의 가장 중심된 인물이 누구냐? 두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사울왕이고 하나는 다윗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교만합니다. 사울에게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높이시고 사울은 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왕이 된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겸손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 쓰시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끝내 내치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뿐이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늘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슴의 높은 뿔, 멋있는 뿔, 그 뿔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슴은 그 뿔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의 다리는
이 접어지는 다리는 겸손의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슴이 살려면은 항상 다리를 그렇게 구부리면 겸손해지면은 사슴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고개를 뻣뻣이 저들고 항상 교만한 자세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더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뭐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영의 역사에서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들도 그렇게 교만해서 대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데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이것이 사라져요. 어디가 머리 그다음부터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 복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져서 그래요. 너무너무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합니까? 그때서부터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게 조심스러운 것인데 그걸 못해요. 사람이 그걸 구분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끝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가 충만하면은 사람을 하여금 좀 더 더욱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교만한 생각이 들면은 이건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것이는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시고 쫓아내십시오.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서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 5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람 제국의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겠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제국의 가장 실세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그 나라 앞에서는 쩔쩔쩔쩔 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나라니까. 그 나라의 군대장과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을 때 엘리사가 했던 얘기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당신은 저 여덟거리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만 하시니 아니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왔으면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마중 나오고 잘 이렇게 뭐 치료도 해주고 못 해줄 줄 알았더니 대접 잘해주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나보지도 않고 사람 시켜서 여덟방에 가서 몸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이 사람이 정말 교만해서 교만의 하늘까지 하늘 높이 찌르서 만약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모든 감정,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그 감정,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다 누르고 정말 그 한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하나님들 겸손한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왜 사탄이 마귀가 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누가 왜요? 사람이 교만하니까 자꾸 사람 교만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마귀란 놈이 사탄이란 놈이 와서 역사를 해요. 이번 대선은 정치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통령 부인이 되겠다는 영부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봅니다. 막강한 권력을 뒤에 잡고 있으니까 왜 그가 그렇게 교만하냐? 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뒤에가 누가 있는데?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당이 저 사탄의 마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합니까? 왜 백성들이 그것을 놀아내야 됩니까? 무슨 일이거든. 사람이 아주 정말로 마귀의 역사 교만해져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가지고 아니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언론을 가지고 놀아요. 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밑에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 얘기를 한번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 사람 밑에 수천 마리 뭐가 있어요.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손을 쫙 뻗치니까 뱀들이 쫙 달려나서 사람들 다 공격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징그럽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교만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항상 지금도. 어떨 때요?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졌을 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 넘어뜨려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가라 물러가라.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는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죠. 따라가서는 안 되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풍성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물리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승리하시고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하리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별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얘기합니다.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이 거리 유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
사회적 거리는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 공간적인 거리는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친밀한 사람일수록 거리는 45cm 이내가 좋답니다. 친밀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끼리 할 수 있으면 45cm 얼마 되겠어요? 이 정도 되겠습니까? 그건 내 옆에 같이 있는 것이고요. 친밀한 사람일수록 가깝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엄마와 아이가 가까이 있듯이, 부부간에 가까이 있듯이, 친밀하면 친밀한 사이일수록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짧을수록 좋다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얼마를 얘기하느냐, 45cm 이상, 그리고 120cm 이하, 그 정도가 좋답니다. 45cm, 120cm가.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그 정도인데, 우리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팔을 벌려서 앉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좋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만날 때도 어떡합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정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 거리, 이것은 공연장이라든지 가수들 아니면은 이런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하고 그럴 때 그 거리는 할 수 있으면은 370cm 이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73m에서 4m 정도. 여러분 제 설교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두고 듣고 하는 것이, 이런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내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30초를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첫 음식이 나올 때까지 30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이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개념도.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30초 이상 아무말 안고 있으면은 청중들이 그걸 벌써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초 이상을 두지 말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거리두기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두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두기는 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요. 내 가족같이, 내 부모와 같이, 아니면 내 자녀들과 부모 사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연인 사이처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만큼 가깝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이런 공적인 이 거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함께 이렇게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성도처럼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가족처럼 가깝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 그 거리 관계를 두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비대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리를 너무나 두고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지요.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멀어져 있는 정말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고, 장벽을 버리고 가까워지게, 정말 가까워지게 주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장애물이 너무나 많잖아요. 장벽이 많지 않습니까? 38선보다 더 먼 것 같아요. 그리고 38선보다 더 이게 장벽이 더 긴 것 같고 더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어지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저의 사이가 멀면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예배에 나오기도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장벽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장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행동, 삶을 깨끗이 하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삶이 거룩하고 삶이 깨끗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장벽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손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손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악수할 때 어떻습니까? 손이 깨끗히 악수를 하잖아요. 물만 못 입고 몸에 악수를 못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데요? 두 마음. 어제 두 마음이라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세상 재물을 택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그게 얼마만큼 못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하나님도 한쪽에 다리 담궈놓고 세상에도 한쪽 다리 담궈놓고 재물도 마음에 가 있고 하나님도 마음을 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뭐로 가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제단에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간다고요. 하나님과 이 재물의 세상에 양다리를,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땡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이 남자도 괜찮으니까 이 남자 만나보고 이 남자 괜찮으니까 이 남자만 만나보고 둘 중에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이 여자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여자는 이 여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 그러면은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축복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세분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역하게 만드는 마귀를 쫓아내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사이를 멀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이제는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는 자 도모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갚지 못할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할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그 은혜를 받기로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 위에 우리 생명한 지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소서.